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잘 아는 구절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오늘 4가지 문장, 본문 다 펴놓으세요. 본문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4가지 문장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 율법 교사가 목사 같은 사람이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영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할 겁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영생을 따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우리 시대는 삶에 대한 아주 천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천박한 이해라고 보는 것보다 천박할 만큼 삶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욕망을 쫓는 삶 위에 어떠한 삶의 참된 가능성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냥 끝도 없이 내 안의 욕망을 제너레이팅 시킵니다. 그리고 그 욕망, 소유에 대한 욕망, 쾌락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즐거움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제너레이팅 시키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삶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욕망에,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천박한 삶에 대한 절망과 회의를 떨쳐내라. 간사님, 무슨 절망과 회의입니까? 나 열심히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데요.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으니까? 삶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이해와 확신과 갈망이 없으니까? 그냥 천박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과 그 확신 없이 절망과 회의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도 없이 자기에게 주문을 걸어요. 내가 지금 불행한 건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은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가정 얘기하고 내 능력 얘기하고 출신 학교 얘기하면서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삶에 대한 타락하고 천박한 왜곡이거든요. 성경은, 기독교는 나중에 갈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종교가 아니라고 수천 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전혀 다른 삶에 대한 위대한 희망을 얘기한다고요. 이 땅에서, 오늘, 여기서 엄마 아빠 안 바뀌어도 됩니다. 가정의 가정형편 안 바뀌어도 됩니다. 내 국적 안 바뀌어도 됩니다. 내 외모 안 바뀌어도 됩니다. 내 키 안 바뀌어도 됩니다. 내 장애 안 바뀌어도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전혀 새로운 삶,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까? 아니요. 영생은 나중에 천국 가서 가운 입고 날아다니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까? No! 영생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고 주시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전혀 새로운 삶이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의 위대한 소망이자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율법 교사가 어떤 의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주님,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간사님 안 돼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내 인생은 찢어질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얼굴 보고 있으면 내 앞으로 내 얼굴과 내 배로 나의 애들의 얼굴도 절망스러워요. 난 이런 약점이 있어요. 저런 약점이 있어요. 옛날에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삶과 소망에 대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끊임없이 핑계대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갈망하라고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28절에, 그렇죠? 일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살리라, 영생을 누리리라, 영생을 경험하게 되리라. 우린 이런 말씀 나오면 발작처럼 반응을 합니다. 행하라고? 행해야 얻을 수 있다고?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데, 주님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데 행해야 얻을 수 있는 건 기독교와 정반대에 있는 거 아닌가? No.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영생, 천국, 전혀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말하고 계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율법, 계명하면 종교적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처먹지 마, 처먹어, 마시지 마, 마셔, 백기 들어, 청기 들어, 백기 들지 말고 청기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하늘에서 백기 들지 말고, 청기 들지 말고, 백기 들지 말고, 청기 들지 말고, 그냥 종교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해.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안티반응을 보여. 율법 싫어, 복음이 중요하지. 뭔 놈의 복음. 율법을 지켜야 산다고,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근데 그리고 율법을 종교적인 규칙, 규범 이런 걸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우리의 고삐를 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점수 매기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에게 주님이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시는 삶의 가치와 목적입니다. 삶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게 뭔데? 율법이 뭔데? 계명이 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혀 새로운 삶의 가치와 목적이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삶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길을 종교 규칙, 윤리적 규범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기독교를 번거로운 종교로 변질시켜버립니다. 솔직히 이게 더 나아요. 몇 가지 규칙 지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술 안 먹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담배 안 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나이트 가고 노래방 가서 찬송가 부르고 그런 게 그렇게 뭐 어렵습니까? 야이 뭐 이 개 뭐 욕 안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몇 가지 규칙 지키는 게 나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면 까이거 몇 가지 규칙 지키면 되지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율법과 계명은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이고 바로 그 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율법을 지켜라. 율법 너무 많잖아.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이거는 율법의 요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율법의 요약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생각해. 근데 이거 율법의 요약이 아니라 율법의 핵이에요. 핵. 그거 뭡니까? 10장 27절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행하라고 할 때 이 율법, 이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다른 성경 보니까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뭐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다 모르겠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하나님 내 이웃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콜? 노콜? 간사님 당연하죠. 콜입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당황하고 불쾌해져야 됩니다. 분노하고 논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본성과 이 시대의 거대한 가치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린다고요. 우리의 본성이 뭔데요? I 센터리즘, 나 중심이죠. 우리의 본성이 뭔데요? I 프라이어리티, 나 우선성이죠. 그게 본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가로치고 죄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 뒤에 빵빵 찍고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뭐 본성이라는 강력한 뭐 그럴싸한 단어를 안 쓰더라도 이 I 센터리즘, I 프라이어리티, 나 중심, 나 우선, 이건 나예요. 그냥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갈망, 나의 욕망, 나 됨 전체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나에게 힘과 마음과 목숨과 모든 걸 다하여 너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 이건 강력한 도전이에요.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과 논쟁해야 돼요. 다른 길이 있으면 피해가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제가 선교할 때도 얘기했는데 Lord than me, 저기 써있네. 아이센트리즘, 저기 Lord than me, 나보다 주님. Others than me, 나보다 다른 사람. 요거 얘기하는 거 지금 요거. 저게 말이 됩니까? Lord than me라니요. 우리가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저 삶이 가능합니까? 저 삶을 살고 싶습니까? Lord than me, others than me. 근데 주님은 오늘 굉장히 치명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색을 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헐떡이면서 얻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그놈 만나서 얻고 싶은 거 그거 있잖아요. 그 니은 만나서 얻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얻고 싶은 그거 있잖아요. 뭐 길을 쓰고 어디 들어가서 취업해서 연봉 많이 받아서 경험하고 싶은 삶의 어떤 욕망 있잖아요. 갈망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그놈 만나고 그 니은 만나고 어디 들어가고 연봉을 받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Lord than me, others than me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에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바꿔 말하면 그럴 때만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지 않아도 뚜벅뚜벅 살아갈 때 그런 우리 삶에 천국이 침투해 들어온다고. 내가 찬양할 때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 마음의 생각으로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주님, 아이센트리즘, 아이프라이오리티, 이 찌든 이 죄된 본성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저 Lord than me, others than me를 뚜벅뚜벅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걸어갈 때 주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천국의 실제가 그런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경험되기 시작한다고.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경험하면 그 삶을 더 살려고 한다고. 그 어떻게 되겠니? 천국이 더 창일하게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온다고. 이게 선순환이야, 선순환. 근데 주님이 그렇게 좁은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길 어디쯤에 주님이 쓱 오실 거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행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을 향해서 막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 길에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상치 못했는데 툭 부딪히는 거지.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그 길에 오시는 거지. 도저히 못 살겠다, 주님 따르는 길을 못 살겠다, 그럴 때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어느 날 툭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 이제 왔어 하면 이제 본성을 거스리면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 할 필요가 없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기독교는 이런 전혀 새로운 삶, 이걸 중생이라고 해. 거듭남이라고 해.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 천국 가게 됐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갔는지 가서 보자. 그게 왜 거듭남이니? 그건 천국 간 거지. 그게 왜 거듭남이니? 나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 천국 가게 되었어요. 진짜 개그 콘서트보다 더 웃긴 얘기지.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난 사람답게 전혀 새로운 가치와 목적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우리가 갈 천국의 삶의 실제를 끌어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지. 천국 간다, 그게 뭔 놈의 거듭내. 니들 그렇게 하고 갔다가 나 천국 앞에서 빠꾸당한다. 니네 집은 여기가 아니야. 저 지읒 이용이라고 써요. 저쪽에 있죠. 뜨끈뜨끈한데 거기 겨울이니까 뜨끈뜨끈한 데 가가지고 불 좀 떼다 와라. 못 올 거라 아마.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근데 천국과 이런 거듭남, 중생, 영생 이거 다 그냥 소망을, 확신을 다 잃어버렸어. 교회가, 기독교가 개념으로만 해서 개념, 영생, 천국, 뭐 구원, 무슨 중생 다 개념으로만 머릿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이 확신과 실체적 소망을 상실하니까 기독교는 자꾸 종교성만 강화시키려고 해. 나가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와가지고 막 여기 안에 모여가지고 종교성만 강화시켜. 박수 더 크게 하면서 막 주여 삼창 막 하다 보면 막 뜨거워지거든. 막 이도 노래방 가서 막 뭐 랩하고 나가다 보면 혀가 꼬이면 막 뜨거워지잖아. 막 감정으로 막 이렇게. 이슬람도 막 춤추면서 애들 신비 체험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상 가운데 롤 댄 미, 아덜스 댄 미를 실천하면서 천국의 실체가 경험이 안 되니까 종교성만 막 강화시켜가지고 거봐 있지 천국, 거봐 있지 천국. 아니면 종교의 확장, 더 많이 모아, 더 불러와 막 우리 교회 부으겠다, 우리 CC 부으겠다. 봐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뭐 하나님은 이슬람에 살아계시지. 지금 제일 빨리 불어나는 게 이슬람인데.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세 번째 질문 29절에 다 아시죠?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군데요? 좋습니다. Others than me. Who is others? Who are others? 내가 사랑할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그 주님이 근데 이거 질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하기 전에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건 안 물어볼까요?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배 잘 참석하고 헌금도 내고 여러 가지 안 할 거 안 하고 술 안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통해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막 가서 막 종교성 막 하고 이웃 사랑은 또 나가서 막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 물론 예배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 이웃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잘 안 보이거든. 제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저렇게 저 쓰레기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저 등신 같은 거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이웃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요? 거의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lf dead person. 영어 진짜 적나라해. 우리는 거의 죽은 사람을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 영어는 꼭 half dead person. 절반 죽은 놈 이런 뜻이지. 하프르잖아 우리. 그래서 영어에 깜짝 놀라서 웃었습니다. half dead person. 반 정도 죽은 사람이죠. 이렇게 half dead person, 죽어가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쓰레기처럼 길가에 버려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안에 하나님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만져주고 붙잡아 일으켜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주 불쾌한 얘기가 이어서 나오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피해 도망가 버리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제사장과 레위인만 나오면 유대교 쓰레기들, 바리새인 쓰레기들. 성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킬 때는 우리에게 저 바리새인 유대교 쓰레기들이라고 말하라고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바로 종교인, 기독교인 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긍휼과 은혜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사람이죠. 이 help that person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so, 보고, pass away, 피하여 지나갑니다. 우리 특기죠, 그렇죠? 우리는 so, pass away, 보고 지나갑니다. 교회 가야 돼. 지금 이 help that person, 이 거반 죽은 사람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교회 늦지 않게, 채플 늦지 않게. So pass away. 지금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경건하게 오늘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여기 도울 수가 없어. 이렇게 피 줄줄 나고 또 그러다 죽으면 죽은 사람 만나면 부정해지잖아. 유대인의 관습이잖아. 그러니까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주님 앞에서 나를 더럽힐 수 없으니까 so and pass away. 우리 특기죠. 교회 가느라고 help that person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교회 헌금 내느라고 help that person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사역하느라고 help that person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게 주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불쾌한 얘기예요. 이 성경 읽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종교적 실패자거든요. 아웃사이더거든요. 급이 낮은 종교인이거든요. 잘 모르고 자꾸 헛짓하는 이상한 삐딱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패스 어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비용을 지불해요. 기름과 포도주로 발랐다는, 그거는 당시에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여행하는 사람 약국이 없고 병원이 없으니까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거를 기꺼이 발라주고, 35절에 보니까 여관에 데리고 와서 부탁하면서 갔다 오면서 내가 부족한 비용은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피하여 숨지 아니하고 거반 죽어가는 이웃을, 그리고 그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7절에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구절에 처음에 가면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help that person을 맞닥뜨렸을 때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왜 피하여 지나갈까요?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리듬이 깨지고, 자신의 삶의 편온과 안락의 리듬이, 패턴이 깨지고 위험해지고, 자신의 삶과 소유에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소모시키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있는 가치관입니다. 맘몬, 이 자본과 돈을 섬기는, 소유를 섬기는 시대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이 정신이 맘모니즘에 찌들어서 조금이라도 내 삶에서 무엇인가 줄어들면, 흘러나가면, 소모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고통하는 이웃과 그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비용을 지불하며 섬기는 자, 그에게 천국이 스며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에 천국과 영생이 도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랍니다. 저는 오늘 결론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 채플, 금식 수련회 채플이니까 함께 이웃 사랑해,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구체적으로 온몸으로 좀 도전해 보자는 거죠. 이 채플 끝나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이걸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실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여러분 삶에 스며드는 그 천국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럼 다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건 더 강한 천국이 경험될 겁니다. 이게 천국의 선순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웨슬레라는 감리교회 창시자는 이 땅에서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니까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 58장 6절 7절 띄워주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자 시작. 여기 주님이 오늘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게 있습니다. 그 7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올 겨울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줘 보자. 제가 볼 때 가장 지독한 고통은 우울증도 아니고 뭐 취업이 안 돼서 막 이렇게 삶에 이렇게 희망이 없고 막 이렇게 무기력 이런 것도 아니고 가장 지독한 고통은 굶주림이죠. 주님은 굶주리는 자들 때문에 우십니다. 주님이 영적인 굶주림에 반응하시죠. 웃기고 자빠졌네. 주님이 진짜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뭐냐면 당신이 지은 백성이 물리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기아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무슨 말이야? 얘들아,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말하는 얘들아, 나의 제자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아, 세상에 흩어져서 흉악의 결박을 좀 끊어줘라 이거요. 흉악의 결박에 묶여서 신음하는 애들, 흉악이 뭐야? 흉악한 결박, 더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결박에 묶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애들의 흉악의 결박을 좀 풀어주라는 거야. 가장 지독한 흉악의 결박이 뭡니까? 가장 악한 흉악의 결박이 뭡니까? 기아죠. 기아. 굶는 거죠. 작년 8,1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8,100만 명이 심각한 기아의 위기 속에 1년을 보냈답니다. 450만 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영양실조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1년에 21세기 2021년 우리 이거 처먹고 나 맨날 밤마다 레드윙 처먹고 막 그럴 때 8,100만 명이 420만 명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기아 속. 그게 흉악의 결박이야. 영적 싸움은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웃기지 말아라. 이거 웃기지 말아라. 귀신이 그럴 거야. 웃기지 말아라. 너나 꺼져라 할 거야.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손만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내가 귀신이라도 안 물러가겠다. 내가 귀신이라도. 내가 귀신이라. 영적 싸움을 그따위를 배워가지고 말이죠.
기독교를 주문처럼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보라. 또 이 욕이 막 나오려는데 막 우리 집사람이 욕하지 말라는데 욕이 막 나오려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 굶주림이라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애들, 그 흉악의 결박, 그 지독한 기아라는 영적 이 귀신의 세력들을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인됨과 우리 죄로 인해 죽음을 그분이 온몸으로 같이 감당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했던 것처럼 그 흉악의 결박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기아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 고통 속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그 형성된 어떤 재정을 보내주고, 그럴 때 그 기도가, 그 재정이 가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검이 되는 거지. 여기 앉아가지고 뭐 맨날 그냥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뭐 기아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럴 것 네 손에 든 오병이어 갖고 와라 그럴걸? 내가 해결하게? 오병이어 주머니에 처박아 놓고 나중에 처먹으려고 아까 처박아 놓고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아의 흉악의 결박을 끊어 주시옵소서, 제발 좀 갖고 오라고. 내 그거 갖고 한다고. 기아라는 흉악의 결박에 신음하는 그런 기아만 흉악의 결박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흉악의 결박이 있어요. 예린아, 그치? 니네 과에도 많을 거 아니야. 우울증의 흉악의 결박, 영적인 굶주림의 흉악의 결박,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흉악의 결박, 별의별 흉악의 결박 속에 다 신음하고 있잖아. 이번 겨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아라는 지독하고 패역하고 악하고 더러운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삶을 연습해 보자고. 기아라는 흉악의 결박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 그 안에서 고통하시는 우리 하나님, 피하여 숨지 말고 교회 안으로 종교활동으로 사역으로 숨어들지 말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해 보자고. 그들과 함께 고통하고 그 고통 속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몇 개 금식하면서 모은 작은 재정, 이거 굶어서 모은 거잖아.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한 3끼 금식하면서 모은 그 작은 재정, 그거 보내면서 소말리아에 보낼 거야. 이거 하면서 배우라고. 평생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이 주님의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몸으로 그 리듬을 익히라고. 겨울에 공동체 함께하는 금식 수련만 하지 말고, 니들 졸업하고 사회 나가도 매년 겨울이면 온 식구가 함께 새끼는 굶어. 364일을 이렇게 처먹었으면 하루 굶어도 돼. 새끼들도 모아놓고 취지를 설명하고 굶겨. 그 재정 모아서 보내. 평생 그렇게, 평생. 주님이 좀 용기를 주시면 1년 한 이틀 하고. 간사님, 너무 삶이 좀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삶에는 도대체 맨날 굶고 뭐 맨날 간사님 지랄하지 말라 그러고 뭐 맨날 무슨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 그러고 맨날 주님을 위해 살라, 그럼 우리 삶은 너무 구질구질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로 12절 앞에 띄워주실 겁니다. 58장 8절로 12절까지인데 다 띄워주실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십 1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어느 나라 대통령이 8,000명의 경호 인력을 데리고 멕시코를 방문했는데 그 사람 죽이려는 테러리스트가 자기 앞에까지 와서 총을 겨눴대요. 8,000명이 못 막은 거죠. 근데 어째 다행히 죽진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이 삶의 뒤에서 너를 호위할 것이다.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이렇게 축하면서 10절에도 보니까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이러면서 막 여기도 보면 11절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좋은 얘기는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others than me, Lord than me 이 좁은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가 천국이란 두 글자로 말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와 약속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진다. 자기 삶이라는 그릇에 채우면 채울수록 이상하게 지옥 같은 부족함과 결핍감이 경험되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놀라운 만족감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주 CCC의 모든 코저널스들, 순장과 순원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중생과 거듭남, 천국과 영생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가슴에 품고 이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감으로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겨울에 우리가 새끼 금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 모아서 가장 치명적인 기아로 신음하는 소말리아의 한 부족에게 보낼 겁니다. 980억이 모자라다는데 980억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980원도 아니고 최대한 모아서 선교사님께 보내려고 합니다. 새끼 금식하는 거 힘드실걸요? 그냥 전날 많이 처먹고 굶는 거는 별로 안 힘든데 금식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힘들어져요. 갑자기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런 고통으로 기아라는 결박, 영적인 기아라는 결박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천국으로 흉하게 결박을 끊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아무리 우리가 후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런 결단을 담아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자고요. 콜? 아멘보다 콜이 나은 것 같은데. 콜? 너 홀은 장음이야. 콜 이러면 아니야. 홀 단음이 아니야.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간사님들 대체 언제까지 맨날 울면서 씨만 심습니까? 심다가 길에서 주님 만난다니까. 그렇게 만나고 싶어. 나중에 살다가 병원에서 닌겔 굴고 죽어가지고 자빠져다가 주님이 야 있나? 나 왔어. 아 있나야? 니가 좀 빼봐 얘. 이렇게 하면서 수면제 얼마나 처먹인 거야. 이렇게 해서 주님 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만나고 싶지 않아.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다가 주님이 씨를 이렇게 심는데 주님이 한 손을 떡 잡으시는 거지. 심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유 진짜 막 하는데 주님이 뒤에 와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소위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냥 기도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왜 생명의 길이게?
그 길에서 주님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 그 길에서 주님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 그런 삶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땅을요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새는 너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꽃들 피어나고 의의 나무가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되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땅을 치유하며 내리라.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쓰레기예요. 이런 약점이 있어요. 가정도 후져요. 어릴 때 이런 상처를 받고 아직도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났어요. 몸이 약해요. 정서적으로 우울증이에요. 공황장애도 있어요. 이런저런 너무 많은 약함과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병이어 같고 연약하고 초라해서 완전하진 않지만 길을 쓰고 Lord and me, others than me,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스며들어올 겁니다. 우리 삶에 천국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가정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캠퍼스가 새롭게 되고 지옥이 깨지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며 거기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이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천국의 이야기를 써가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게요.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자기중심성, 자기우선성에 노예되어 지옥을 사는 삶은 그만 살겠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과 회의에 빠진 삶도 오늘 끝내버리겠습니다. 일어나 새로운 삶에, 거듭난 삶에 도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중심성, 자기우선성, 아이센트리즘, 아이프라이오리티, 이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버둥버둥 살아가는 이 지옥의 삶, 이 죽음의 삶을 오늘부로 끝장낼 것입니다. 오늘 결단했습니다.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여, 우리가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이웃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뚜벅뚜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기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피하여 숨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영광 중에 임재하십니다. 두렵죠? 내 가진 이 시간, 내 가진 에너지, 내 가진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만족과 내 행복과 내 안전을 위해 쏟아붓고 싶지만 그거야말로 삶이 깨뜨려지는 지옥의 길입니다. 피하여 숨지 않고 신음하고 흉악의 결박에서 탄식하는 굶주린 백성들, 어둠의 권세에 노예된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들을 섬길 때 그들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천국을 부어주실 겁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여,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여 숨는 인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흉악의 결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우리가 새끼 금식하며 기아라는 지독한 결박에 단식하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재정을 보낼 때 흉악의 결박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